샬롬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합병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보통 구두로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를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표면적인 말만 오해해서 합병이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표면적인 말과 그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면의 뜻을 찾아내야 할 때가 있죠.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말의 이면을 쉽게 잘 들여다보신다는 그런 뜻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솝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화는 표면적인 줄거리 얘기하고 가르치는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우화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화를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영적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자나 해석하는 자의 자유입니다. 사실 본문에 충실한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영적인 비유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깨끗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우화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문맥에서 떠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는 한 문맥이나 배경을 떠나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문맥에서 떠나 있으니까, 줄거리에서 떠나 있는 해석이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제3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지금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인 계시가 이제는 끝이 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1년 5월 21일 휴거된다.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패밀리 라디오, 지금은 1280kHz인데 거기에 사장으로 계시던 분, 여러 방송국의 네트워크가 많이 있던 돈이 많던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건축과 졸업하시고 장로님이신데 성경에 너무 박식하니까 오픈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2011년 5월 21일 휴거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때 바이올라 대학교 탈봇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텐데 미국 학생들이 야, 이제 우리 집 팔고 자동차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이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단에 주로 많은데 칼빈은 갈라디아서 본문 강해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도를 현혹시켜 사탄의 앞잡이로 인도하는 사탄의 앞잡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마도 우화적인 해석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화적인 해석은 영적인 해석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해석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아니면 신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세를 사는 우리가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바울처럼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 해석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화적인 해석을 하려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문에서 떠난 해석은 잘못된 확률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현세를 사는 우리들이 비록 올바른 우화적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본문 문맥에서 떠난 우화를 사용하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21절입니다. 21절에 나오는데 거짓 스승에 속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사진처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화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명확히 전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따난 알레고리로 교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우화라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화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2절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22절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거죠. 21절을.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창세기 16장 17장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 기록이 있고요. 바울이 해석하고자 하는 우화적인 해석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여종 하갈과 자유자 사라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은 육체의 아들, 둘째,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도 육체를 따라 났지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9절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그러한 약속이 없이 단지 육체로만 따라서 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한 결과는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하고 존재된다는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헬라에서는 알레고르메나 해가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알레고리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종노릇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갈은이라고 했는데 이 하갈은 여자 하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의 산을 말합니다. 또한 하갈은
신의 산이니 했으므로 은유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은유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지배하는 정관사가 신의 산의 정관사와 같은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바울은 하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과 그 후손을 신의 산 언약, 즉 옛 언약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하갈, 즉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했습니다. 본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신의 산, 즉 하갈에게서 받은 율법을 지키는 예배하는 옛 언약 유대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과 그 육체로 난 그 자녀들은 종노릇한다라고 연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믿는 자들은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종노릇하는 후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유자인 사라의 후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난 자, 곧 그 영적인 약속으로 약속은 곧 영적인 출생하고도 마찬가지죠. 약속으로 인한 영적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곧 우리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됐으면 하늘로 갔겠지만요. 그러면 왜 바울이 알레고리라고 직접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 계집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했고, 정실부인 사라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새 언약,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해서 기독교인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이것만 들여다보면 문맥에 떨어져 있어요. 문맥과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화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해석이 문맥에서 떠난 우화적인 해석이 되고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우화적인 해석은 성령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경우는 성령님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전체를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고 정경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론을 바울은 4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2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유업은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둘째, 유업으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약속의 자녀인 예수 구세주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육체를 따라서 난 자, 즉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자들이고, 그런 종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갈라디아에 가르치는 말씀은 현대 교회에도 적용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 이외의 세상 모든 종교는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율법 행위에 의존하며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으므로 유업의 상속자가 아니며 구원이 없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로 구원을 상속하여 받은 자들이다. 기독교 이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